넥타이도 10,000원에 3개짜리 사갖고 이제 넥타이를 사용하다가 선물을 받아서 5만 원, 6만 원 하는 넥타이를 선물 받아서 매다 보면 차이가 현저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운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0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것보다 나이키나 프로스펙스 같은 명품을 신으면 차이가 나게 되죠. 맛을 봐야 안다고, 그래서 맛을 봐야 맛을 알듯이 명품을 쓴 사람들은 명품만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차이가 있지요. 명품인 척하지만 짝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짝퉁 같은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품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명품이십니까? 아니면 겉모양만 화려한 짝퉁이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명품임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명품임에도 분명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명품과 짝퉁은 또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울과 다윗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초대 왕과 2대 왕을 역임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고 누구를 버렸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명품이냐 짝퉁이냐 하는 것이 구분이 됩니다. 사울은 시작부터 참 멋있게 시작을 했죠. 그는 외모가 화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컸던 사람이에요. 키가 큰 사람들 보면요,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는데 여러분 빗속으로 왔잖아요. 근데 저는 키가 작은데 비가 와도, 키가 작아도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비가 와도 늦게 맞습니다. 네. 비가 와도 늦게 맞아요. 그런 만큼 장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데, 사울이 그렇게 시작이 좋았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최후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잖아요. 막내 아들은 내리사랑이라 그래갖고 그 막내가 유독 사랑을 많이 받는데, 다윗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뭘 하고 있냐면요, 양치기 노릇을 하고 있어요. 형 엘리압과 모든 형들은 아버지와 같이 있는데 다윗은 혼자 막내임에게도 불구하고 양치기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압부터 이제 기름 부을 사람을 사무엘이 찾을 때, 이 외에 네 아들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이렇게 말꼬리를 흐리는 것을 봐서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부모와 가족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한 왕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형 엘리압이 내가 싸움을 구경하러 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분명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품 같았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짝퉁 같았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품은 써봐야 드러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첫째, 명품은 늘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품인 인생은 늘 시각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착각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올바로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죠. 어느 날 티코가 이제 주행을 하다가 이제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모기가 나타나서 티코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누구니? 그러자 티코가 나는 자동차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모기가 배꼽을 잡으면서 하는 말이, 야, 네가 자동차면 나는 독수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분수를 모르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분수를 잘 알 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사울의 집권 말기를 보면요, 너무나 곤고했습니다. 왕자에 앉아있지만, 왕관을 썼지만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불행했습니다. 하루하루 그의 불행한 삶 가운데 악신이 역사를 하게 되죠. 성령이 사울을 점유하고 있을 때, 성령이 사울과 함께 했을 때는 사울에게 이런 악신이 들어오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을 떠나는 순간 바로 악신이 들어와서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사울이 걸린 병이 우울증 내지는 정신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병은 영적인 병이었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난 후에 생긴 영혼의 병임을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외모도 준수했고 체력적으로도 탁월했던 사울 아닙니까? 겸손했던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은 여지없이 질병 가운데 노출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사울의 죄 때문이었죠. 사울은 자기의 고집대로 왕권을 행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했던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불경죄도 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회개했다, 성경에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죠. 완악한 그의 마음속에, 강팍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악신이 틈타고 번뇌를 극심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은 이제 사울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연주를 하게 되면 악신이 떠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사울은 그런 사람을 구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악산을 가려면 영동고속도로나 제2영동을 타야지 갈 수 있죠. 그런데 서해안을 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삶은 참 어려운 삶이 됐어요.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어렵게 가는 길이 되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즐겁게 갈 수 있는 길을 그는 고민하면서 가야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진퉁인지 알았는데, 명품인지 알았는데 보니까 짝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회개했다면 그의 역사는 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거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잡음이 날 때가 있습니다. 주파수가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때 주파수를 잘 맞춰야지 맑은 음성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바른 전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속에는 악신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파를 계속 방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나갈 길이 막혀버리고 만 것이죠. 농부가 김을 매면서 잡초를 뽑듯이 마음속에 있는 잡초, 영적인 잡초들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이런 데서 깨끗하게 되면 주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모두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이 쓸 수 있는 그릇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명품 인생은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신은 창세기부터 나오죠. 어떤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성경에 성령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선지하신 분이죠. 아니 계신 적이 없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수면에 운행하신 그런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이미 창세 전에 있었던 것이죠. 계셨던 것이죠. 자, 사울이 초라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번뇌하게 됐죠. 고민하게 됐죠.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마음이 불안해집니까? 채워져야 할 게 채워지지 않을 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번뇌가 오게 됩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불안해지지요. 쌀독에 쌀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자동차 유량계에 바늘이 밑을 가리키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불안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 영혼이 목말라지고 우리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겠다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보면요, 가슴 찢고 회개한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보면요, 예레미야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할수록 핍박을 받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니까 칭찬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열매가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나 곤고하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종일토록 내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읽다 보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영혼이 곤고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사막 같은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주님이 인도하시면 사막에도 길이 나고 황무지에도 샘물이 나게 되는데 주님이 없으니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는다라니까 그의 영혼이 너무나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돼서 그 말씀 이제 그렇게 안 해 했는데 결국 그게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더 자기 영혼이 황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예배를 떠나면 그 순간부터 영혼이 번뇌와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운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이 있어요. 무슨 운동인지 아십니까? 예, 숨쉬기 운동이에요. 숨쉬기 운동이 끊어지면 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 숨쉬기 운동을 딱 끊어놓고 방패 그러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50편 6절에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를 뽑았죠. 왜 뽑았습니까? 사도들이 사역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도와주고 그 사역을 지지해 주기 위해서 7집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지혜가 충만해졌어요.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빚었던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어요. 영적인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정의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운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육신은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달려가도 뛰어가도 곤비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명품 인생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수금을 탈 줄 알고 또 여호와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명품인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이게 다윗에 대한 평가고, 나중에 남유다의 왕들은 모든 기준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다윗이 기준이 됐어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첫 단추를 잘못 끼면서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보다 더 악했다,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겼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물론 목회자들은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늘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모집에 그런 유모가 있습니다. 나무꾼과 선녀의 이야기를 들은 어느 선녀가 나도 이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그리고 내려왔대요. 옷을 벗어놓고 이제 목욕을 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와. 몇 시간이 지나서 한 사람이 나무꾼이 딱 나타났어요. 목욕한 거 한번 쳐다보더니 그냥 가더래요. 선녀가 화가 나서 불러 세웠어요. 당신 나무꾼 아니냐고. 그래도 맞다고, 나무꾼이라고. 그러면 내 옷을 감추고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나무꾼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나무꾼은 나무꾼인데 나무꾼과 선녀에 나오는 나무꾼이 아니고 금도끼, 은도끼에 나오는 나무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는 것이 명품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명품 신앙은, 명품 인생은 찬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다윗의 그 찬양을 듣고 악신이 떠나가게 하고 사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줬어요. 그러나 다윗이 찬양을 그치면 사울은 또 다른 괴로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바보 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찬양하지. 자기가 찬양하면 되잖아요. 다윗이 직접 불러야지 찬양이 아니라 자기도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된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호흡을 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시편 마지막 편 아닙니까? 그래서 찬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내 백성을 지었느냐?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곡조 있는 기도를 우리는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풀지 않고 서랍에 그대로 넣어두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음미함으로 그 음미한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영적인 자생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명품 인생을 살았던 것은 사도행전에도 그 증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누구의 마음에 합하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했던 다윗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시글락에 점령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할 때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궁굽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궁굽,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불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이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로의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의 귀한 것으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회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더럽고 보잘것없고 세상 것만 닮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제자다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하겠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찬송하면서 주께 가까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교회가, 또 직장이 명품이 되는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로의 남성교회 회원 모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신앙의 명가를 이루는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